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산책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산책 중에 그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적선을 원하게 그에게 톨스토이는 호주머니를 뒤지나 땡친 한 푼 없었습니다. 난처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 이 다음에 베풀겠네 하며 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린은 실망한 것이 아니라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황한 톨스토이는 미안하네 정말.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한 푼의 동전을 쥐어주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형제라고 하는 가슴 뜨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거린인 저에게 따뜻한 한 인간으로서의 대해준 것이 너무나 내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말이죠. 한마디 사랑이 담긴 그 한마디는 거린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안개물기라고 하는 깊은 산중에 산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 고개를 넘어 호젓한 산길을 내려와야 인가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낯선 40대 되신 분이 외투를 입고 늘 산길을 오고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폐병으로 고향에 내려와 투병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폐병이 즉 폐결핵 환자가 참 많았다는 얘기죠. 어느 청년이 결핵에 걸려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는 부득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미를 그에게 주곤 했죠. 이 청년이 어느 날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하자 목사님은 난처한 얼굴로 미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고는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는 알아보지 못하게 됐죠.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하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차츰 건강 회복하여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는 최고의 영적인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각별한 사랑의 관계이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뼛속 깊이 새기게 되어집니다.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되죠. 그들의 사랑과 교제는 사도 바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가장 큰 선물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째, 사랑의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처럼 고귀한 것이 없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율법학자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거침없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위로 생명 바쳐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이를 발견하고 정성스레 그의 회복을 위해 애써 주었다는 말씀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차고 그냥 갔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유치원생도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당당하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말이죠.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뒷받침이 될 때, 분별력이 갖추어졌을 때 한층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열매 맺기를 위한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열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맺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